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되어진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란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중동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슬람 연구소라든가 중동 문제 연구소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유 수급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게 이제 한 달쯤 지나가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라고 나오셨던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이 전쟁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란 전쟁 터지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티르키예 출신의 알파고라고 하는 전직 기자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이번 그 이란 전쟁의 흐름에 대해서 더 잘 예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학벌주의 이런 거 못 벗어나고 있구나. 소위 무슨 대학의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보니까 사실 대부분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혹은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적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나요? 대부분 석유나 원유로 대표되어지는 경제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문화적 측면에서 이슬람이나 중동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됐죠. 그러니까 중동학을 하셨다는 분들, 이슬람학을 하셨다는 분들 대부분 보면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독일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학 했다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한국학을 하면 한국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문화를 알면 지금 21세기 한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2026년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전공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 혹은 종교학적 측면에서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을 연구하신 분들이 갑자기 언론 혹은 매스미디어의 필요에 따라서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현대 중동 정치 혹은 이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러한 중동의 문제라든가 이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나 구체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와 비교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관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더구나 이건 또 전쟁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 내에서도 전쟁은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지 않겠어요? 전쟁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 이유는 정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어도 이슬람이라든가 중동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나라에서 갑자기 이란 전쟁과 같은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의 이란이 또는 중동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가 우리가 일반 서방이라든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만 이야기해도 솔직히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 매스미디어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이다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간단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들이 자꾸 이런 매스미디어에 투사되고 투영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혹은 골마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해도 충분한데 거기서 이제 언론들이 더 나아가지고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혹은 아직은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 미래에 대한 예상을 요구를 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슬람이라든가 중동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마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무슨 무당처럼 저는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 행태를 보면서 이 언론들이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마치 무당이나 어떤 무추술사들처럼 미래를 알려줄 것 같이 하는 이런 언론 환경이 정말 한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욕망들이 표출될까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중동은 평소에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사실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을 특히 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중동이라든가 외부에서 혹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중동 지역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람이 불안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려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요. 2000년 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렇게만 하지 안 된다라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주변에 좀 어려움 겪고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신앙에 있어서 뭔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의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연약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획하면서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작년 말부터 계속 이사한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참 요즘에 이사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솔직히 6년 후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일단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 예배드릴까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했던 게 뭡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어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만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은 인정을 하되 이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지금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단순한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한계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거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두려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나 언제나 미래의 열린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이 양옆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미래를 예측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예측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생각을 하지 못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좋은 쪽.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작지만 예를 들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사실 욥기를 살펴보면 그 본문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 하지만 미래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께서 그 본문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원하냐면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이나 아니면 초월적 힘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생각, 그게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작은 출발에서 시작해서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작은 출발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외부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즉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큰 불안에 직면했을 때 그 불안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도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멋있지 않아요. 불안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계획을 향하여 또는 비전을 향해 달려나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냐면 견뎌야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걸 생각을 하지 내가 이만큼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했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뎌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예를 들어 5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10개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10개를 했는데 결과가 7개나 6개가 오는 게 더 많습니까? 사실 후자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10개를 노력해서 7개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은 그 힘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불안함 속에서 견뎌내는 힘도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잘 참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인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 얼마나 큰 인내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많이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인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게 되면 내가 견뎌내는 것은 당연히 내가 가진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힘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꽤 오랫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바울이 처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뭐 안정적이고 또 많은 일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꽤 크게 이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있으면서 사역을 할 때보다 만약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교회가 더 잘 되고 모든 여건이 잘 해결되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혹은 뭐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보증서를 들이밀면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듯 자신의 어떤 복음이 더 바울의 복음보다 낫다라고 말했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 혹은 멸시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빈부의 갈등이라든가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항상 바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바울이 떠나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사도적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또 고린도전서를 1장, 2장, 3장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사회적 박해는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을 줘야지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항구 도시,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유함에 대한 찬양이 잘 없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제도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풍요로운 고린도 도시에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풍요의 가치보다 십자가에서 혹은 저주받은 자라고 믿어지는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흔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지금 막 온 도시가 경제가 잘 되고 또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으로 인해서 막 외부인들이 막 몰려오면서 인재가 몰리고 뭐 자본이 몰리고 항상 풍요를 누리고 있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게 날마다 성장해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만으로도 그냥 엄청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어떻게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 그 뒤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시를 하고 멸시를 했겠어요. 참,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풍요로운 도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보이지도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멸시를 했겠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줬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 근데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또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할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올바른가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보증서를 들고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바울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불안한 마음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바울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바울이 떠나고 불안한 마음에 엄습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닥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가 더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 그거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다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유순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처럼 뭐 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도 아니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구약적 가르침과 신약적 예수의 가르침을 함께 전달을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 화내면 어떻게 돼요? 너 왜 그럼 이해를 못하니? 라고 막 화를 내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잘 믿게 됩니까?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부드럽게 다해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설명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요? 유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가르치다가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얼마만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잘 가르치려면 유순해야 돼요. 왜죠?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르치는 사람의 뭐예요? 좋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었다고요? 유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떠나서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잘 가르쳤지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의 도시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 그다음에 세속의 가치, 자본의 가치, 풍요, 물질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인데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믿고 떠나죠. 왜요? 그들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잘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져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이제 담대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강하게 대한다라면, 왜요?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강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시기 원하지 않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시켜준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잠시 흔들렸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강하게 내가 나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악한 사람들이 보증서를 들이밀면서 바울을 책망하거나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육신의 방식인 거죠. 불안을 이용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도들로부터 우월적인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치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에 속한 방식이에요.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막 말로 아무리 하게 하고 뭔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학벌이죠. 박사학위나 학위 같은 거 막 들이밀면서 봐,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막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 말이 더 옳아. 참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그게 못 켜요. 그게 못 켜요. 제가 요즘 수업 듣고 있는데 괜히 또 어디 공부하고 와가지고 수업 듣는 또 강의하는 분들한테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가 수업 시간 앉아있으면 그저 주여 주여 이것은 나의 인내의 시간이오니 이러고 이제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시라고 1년을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나이 먹고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이제 말을 안 하면 그냥 그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에 이제 아무런 그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 가기만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되게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주변에 그 아무래도 하신데는 예전에 저랑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우연히 이제 다른 그 아시는 교수님들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대하는 그게 달라져요. 몇몇 교수님들 아니 왜 이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듣겠습니까?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이에요. 아 참 세상이 그래요. 네. 나이 먹어서 초점 없는 늙은 신학생은 쟤는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 전공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거기 수업 듣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똑같은 초점 없는 눈동자인데도 대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2000년 전 2026년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의 그 보증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주려면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내가 제대로 보여주려면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근데 그런 걸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배웠으니 자신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 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은 잘하죠. 문제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안 살아가요. 타인에게는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삶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가짜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왜 사람들에게 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세속적 학문을 많이 연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가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저주받은 그가 메시아인지 왜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더 명확하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가치를 보여주려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2026년에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도 거짓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의 명확함을 자신의 복음의 진실됨을 드러내려고 했던 바울도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의 참됨을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저는 엄청나게 막 전도를 열심히 하자 엄청나게 그렇게 설교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나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영역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막 열심히 복음은 전했는데 정작 우리의 상관에서 그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복음 전파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필요 없는 상태.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형태의 복음 전파가 아니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묻어나고 있는지, 내가 전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과정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것은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